사무엘상 19장은 고통스러울 정도로 발버둥 치고 있는 약자들의 몸짓을 그리고 있습니다. 사실은 19장을 읽으면서 가장 먼저 마음에 든 기도 제목은 지도자 한 명이 바로 서지 못했을 때 지도자 한 명이 판단을 잘 내리지 못하고 오락가락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얼마나 밑에 있는 사람들이 힘든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울은 19장에서 요나단이 자신을 띄워주면서 소위 왕이여, 왕이여, 왕이여 극강조를 하면서 신하 다윗을 당신 같은 왕이 건드릴 필요가 있겠냐라고 높여주니까 금방 또 맹세하면서 죽이지 않겠다라고 했다가 또 막상 또 다윗을 보니까 화가 너무 많이 나서 창을 던지고 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제가 구하고 싶은 기도 제목은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가정의 가장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국가의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다락방 순원으로 계시는 분들이라면 순장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한 어떤 한 곳의 지도자가 일관성을 갖고 사랑과 자비로 통치를 하지 않고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그것들을 행사하면 얼마나 큰 위협이 되는지를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는 오늘은 저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저의 마음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불렀다라는 마음이 있지만 제 마음이 휘청휘청거릴 때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저희 순장님들과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분들, 예배가 끝날 때마다 무엇인가 서로 공유된 마음으로 저를 봐주시는 성도님들 때문에 제가 휘청거리더라도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가장을 위해 그리고 순원들이라면 이 순장님을 위해 그리고 국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조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보면은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임에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쳐 죽임에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동사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그리고 도망하니라 라는 말은 말라트라는 단어로부터 시작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블레셋 사람을 쳐 죽이고 블레셋 사람은 다윗 앞에서 도망했다. 이게 이제 다윗이 자신이 사울의 신하로서 행했던 통치고요. 10절에 보면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이 벽에 박다라는 단어가 낙하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창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이 도피한다는 단어가 말라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블레셋 사람은 다윗의 앞에서 도망치는데 정작 왕인 사울은 다윗을 치고 다윗은 그 앞에서 도망치는 아이러니한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이죠. 지도자를 위해 기도할 때 지도자가 건강 이런 거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다 그거 자기 관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부분이고 중요한 거는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이 사람이 바른 타겟을 그러니까 바른 방향과 목표를 설정하고 거기에 열정을 다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과 달랐던 부분은 사울은 적과 그 아군을 구분하기 어려웠다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골리앗 앞에서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것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형제들을 아군으로 여겼기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를 괴롭혔던 그리고 평생 동안 자기를 무시해 왔던 그 형제들을 사실은 덮어두고 적인 골리앗에게 집중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의 다락방, 우리의 국가가 바라보아야 할 목표점을 바라보고 거기에 열정을 다할 수 있는 집중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것이 바로 그 공동체가 살아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거는 학자를 될 필요도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울이 만약 다윗에게 쏟았던 에너지를 블레셋에게 쏟았다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결과는 뭐 확실합니다. 다윗의 시대보다 훨씬 더 번영한 시대로 사울의 시대가 꽃을 피웠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장 강대한 용맹한 다윗이 자식이 신하로 있었고, 그 다윗과 함께 사지에라도 뛰어들 수 있는 동역자들이 모이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사울이 마음만 바뀌었으면 이스라엘이 정말로 흥왕하는 태평성세를 누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어느 순간 이제 눈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목표를 다윗이라는 사람을 죽이는 데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합니까? 그의 아들이었던 그 요나단, 어떻게 보면은 사울은 그 대에서 왕위를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자기 대에서 누리고 다윗한테 물려주면 되니까요. 그리고 요나단에게 야, 네 능력이 부족하다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데 그걸 나한테 그러면 뭐라 그러냐? 네가 하나님한테 가서 이야기하던가 라고 얘기하면서 덮었어도 될 문제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요나단이 지금 오히려 괜찮은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을 인정한 겁니다. 그리고 사울이 오히려 다윗을 죽이려고 하자 요나단이 다윗을 지키기 위하여 목숨을 걸고 모험을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미갈은 또 어떻습니까? 미갈은 사울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딸로서 남편과의 문제가 생기면 오히려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아버지한테 기대고 아버지한테 위로를 받아야 될 그 딸이 지금 오히려 아버지가 자기를 죽일까봐 거짓말을 연속으로 이어가면서 할 정도로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사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고민이 많이 돼요. 왜냐면은 미갈이 거짓말을 한 게 좋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미갈이 한 거짓말 때문에 사실은 좀 앞으로 어려움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국가적인 지명 수배자가 된 결정적인 빌미가 지금 이 미갈이 한 거짓말 때문에 이것 봐라, 내 딸을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나쁜 놈이지 않냐 라면서 이게 증폭이 되기 때문에 저는 미갈의 거짓말이 좋았다라고 얘기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미갈이 지금 뭐 우상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한 베개를 넣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우상을 눕혀두고 이불을 덮었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미갈의 영적인 상태가 건강하지 않았다라는 것도 확실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그렇게 해서 미갈을 정죄하고 싶어도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어도 제 마음 가운데 제가 미갈 입장이었어도 별것 아니었 다를 바 없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신뢰했던 그리고 자기가 유일하게 믿을 수 있었던 남편은 떠나가고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내가 어떤 사람인지 뻔히 아는데 군사들을 데리고 나에게 오고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고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윗의 하나님인데 다윗을 통해서 아무런 역사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집에 숨겨놨던 모든 우상들 다 꺼내놔가지고 그걸 해결하려고 그러고 자기가 여태까지 배웠던 모든 거짓말들 이거 다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아빠한테 배웠죠. 사무엘한테 변명하고 거짓말했던 그 아빠한테 배웠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잘못됐지만 저는 미갈에게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 미갈을 이렇게까지 그 전락시켰던 이 사회에 대한 슬픔을 우리가 함께 느껴야 된다라는 생각도 또한 들게 됐어요. 뭐 여튼 뭐 이게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중요한 거는 요나단도 그렇고 미갈도 그렇고 이 지도자 한 명 잘못 만났기 때문에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고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충성했던 죄밖에 없는데 지금 도망을 치고 있고 백성들은 가장 큰 수호자를 잃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되는 상황. 이것이 바로 사울이 저질렀던 잘못된 통치의 결과라는 것이죠. 이제 다윗은 사무엘한테 찾아갑니다. 너무 다윗은 황당했을 거예요. 내가 뭐 여기서 지금까지 기록 사이에서 다윗이 뭔가 이러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생각을 했다라는 얘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철저하게 지금 자기의 마음을 숨기고 있는 겁니다. 드러내지 않고
아마 질문들이 계속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냥 내가 열심히 충성하면은 사울은 나를 인정해 줄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희망이 없어지고 도망자가 되자 이 다윗은 사무엘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왜 나한테 기름을 부었냐? 이럴 걸 알았지 않았냐? 나보고 뭐 어쩌라는 거냐?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사무엘에게 찾아가고 있는 거죠. 다윗에게 있어서 자신이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의 부분은 의지하고 기댈 조언자가 있는 지도자가 되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이죠. 다윗은 사무엘이 있었지만 사울은 사무엘이 없었습니다. 찾아갈 곳 없는 지도자는 결국은 자기 판단으로 결정을 내리기 마련이고 그럴 때 뭔가 조금씩 어긋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내가 가장입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족 가운데 가족의 문제를 내가 의논할 조언자가 있으십니까? 내가 순장입니까? 내가 순장으로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할 때 찾아갈 조언자가 있으십니까? 제가 목사이지만 제 삶 가운데 제가 정말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묻고 맡길 수 있는 의견을 구할 수 있는 어른들이 저에게 계십니다. 그게 가장 큰 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 마음 가운데 저 혼자 결정하고 저 혼자 판단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하고 함께 판단을 내릴 동역자를 허락해 주시기를 오늘은 저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사무엘과 함께 있었다라는 이 부분이 이 사울의 소위 말해서 꼭지가 돌게 만드는 결정타를 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이 사무엘과 관계를 맺지 못하고 그냥 직업적인 관계, 로만 끝내고 공적인 관계로만 끝내지고 사적으로 전혀 마음을 나누지 못했거든요. 사울을 사무엘이 부른 이후부터 한 번도 사무엘과 사울이 개인적으로 가까워지고 이럴 기회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하면 사울은 오해하고 사무엘이 했던 얘기를 사울은 집안 식구들한테 하지 않고 사울이 한 이야기를 사무엘은 변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사울이 이야기를 더 하고 싶어도 사무엘은 말을 끊고 돌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개인적인 관계가 전혀 없었는데 지금 다윗과 사무엘의 관계는 철저히 개인적인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끈끈한 관계, 가족 같은 관계.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거기서 이게 확 돌아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고 죽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28절부터 24절까지의 본문은 기억하시고 계시겠지만 9장에서 사울이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았던 그 본문과 이 쌍을 매리고 짝을 맺고 있습니다. 처음에 사무엘이 사울을 불렀을 때 사울이 그 나귀를 잃어버리고 우물가에서 물어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게 된다라는 것. 그리고 사울이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서 전했던 그 징표 중 하나였는데, 그러니까 우물과 예언이라는 키워드를 넣음으로써 이제 사울의 통치가 완전히 끝났다. 새로운 왕이 등극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아직 다윗은 왕이 그 왕 추대식을 대관식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의 곁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이걸 봐라. 이 우물과 이 예언이라는 키워드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을 세우지 않았느냐? 이제 그 주변에 아무도 없고 국가의 지명 수배자가 되어서 몸 가눌 곳도 없는 다윗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받는 핍박이 그리고 그가 고난 가운데 행하고 있는 순수함이 오히려 그가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된다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나님만의 왕위 대관식을 지금 미리 치르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말해서 이사야와 예수님으로 확대되게 되는 고난받는 종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그림자로서 다윗이 처음으로 왕이 대관식을 치르고 있는 쓸쓸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 가운데 이것이 하나님의 왕이 되관식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담담히 고난받는 왕으로서의 길을 걸어가기를 기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가정과 다락방과 교회와 국가가 바로 세워지는 시작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하나님이 도대체 제 인생을 어떻게 끌고 가려고 네, 이렇게 지도자가 힘든 것들을 계속 보여주고 지도자가 잘못했을 때 얼마나 큰 문제를 일으키는지를 보여주는지를 제가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두렵기도 하고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가진 힘과 저의 가진 지위에 그것을 만족하고 그것을 함부로 휘두르지 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제 마음 가운데 제 임의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사람들을 사랑하며 바른 목표점을 찾을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함께 의논하고 함께 조언을 구할 사람들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나아가 고난받는 왕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가정들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그런 리더자들, 그런 지도자들로 인하여 바르게 세워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